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에게, 둘째는 장인어른에게 지어달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생각할 때 가문을 생각하겠고 뿌리를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혹시 셋째와 넷째를 낳게 된다면 그 당시에는 그럴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지만 혹시 셋째와 넷째를 낳게 된다면 그러면 셋째는 내가 이름을 짓고 넷째는 아내한테 이름을 짓게 해야 되겠다라고 정말 잠깐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서 돌림을 꼭 따라서 이름을 짓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돌림자가 신자예요. 믿을 신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저희 아버지가 신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고, 둘째는 장인어른이 신아라고 이름을 정해주신 것이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셋째는 신원이라고 제가 이름을 짓게 되었고, 넷째는 저희 아내가 신유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생일이 되면 저는 이렇게 아이들의 이름과 그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저에게 이 귀한 아이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곤 합니다. 네, 저는 오늘 교회의 생일인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다시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짓게 되었을 때에 저는 교회 이름에 어떤 이름을 넣으면 좋을까, 어떤 의미를 담으면 좋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단어가 바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이해하기로 신앙의 시작인 믿음과 신앙의 열매인 사랑, 이 믿음과 사랑이 교회 이름 안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금방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회고 사랑의 교회, 신의 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신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더욱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런 어떤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리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문화적인 시대적인 장벽과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나 보다 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 당시에 에클레시아라고 불려지는 여러 다른 모임과 공동체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의 최고 결의기관이지요. 산헤드린이라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를 하고 했던 그 산헤드린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모임이란 말이지요. 그런가 하면 온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하고 함께 공동체를 모였던 시나고그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당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나고그, 회당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에클레시아가 뭐야? 왜 그런 걸 세우셔?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에클레시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동체를 세우겠다 하셨구나. 세우기 원하시는구나. 아주 자연스럽고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에클레시아는 다른 에클레시아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예수님께서 세우신 에클레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믿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에클레시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산헤드린이 성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시나고그가 성전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교회는 성전을 대체하는 성소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부분의 말씀을 읽었는데 18절 19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래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 에클레시아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요? 음부의 권세를 압도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19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산헤드린 같은 시나고그 같은 그런 에클레시아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권세가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려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내용의 깊이를 알고 보면 이 예수님의 선언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다 못해 반역적인 것으로까지 여겨질 수 있는, 성전을 대체한다니 상상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핵폭탄급의 폭발력이 있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위험한 예수님의 말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아주 눈에 띄는 아주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너를 명확하게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나와 너를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분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렇죠. 내가 너한테 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너를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별명입니다. 페트로스.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은 돌, 반석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페트로스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시면서 너는 반석이야. 어떤 반석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와 너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너는 반석이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거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실 때에 나와 너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세우실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너를 구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내 교회라고 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 세우신 이 교회가 누구 것이라고요? 베드로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지만 그 교회는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셨을까? 저는 왜냐하면 마땅히 주님의 교회여야 할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고 사람의 교회가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라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이전의 성소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거룩합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장소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나는 반드시 거기에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곳이 얼마나 우리 집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나는 반드시 거기를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귀한 곳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귀하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타락하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어진 세계의 유일한 거룩한 성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은 타락하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하고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사람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했을 때, 사람의 것이 되었을 때 그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쓰러지고 말 것이라고,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가톨릭 교회가 그랬습니다. 성지를 탈환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교회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을 목숨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었을까요?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 시대에 가톨릭 교회는 또 어땠습니까?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하는 명분으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비성경적인 일을 그렇게 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과연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중세교회가 왜 이런 일들을 벌였느냐? 왜 전쟁을 벌이고 왜 면죄부를 만들어 팔았느냐? 이유를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에 갑자기 이단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요,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저 같은 사람이 더 봐야 되잖아요. 예,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봐야지. 볼 때 힘들고, 볼 때 속상하고, 볼 때 괴로워도 이런 거 내가 봐야지. 생각은 있었습니다.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변명을 하자면 얼마든지 변명을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단이야. 정통 교회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이단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들, 하나님, 성령, 보혜사, 교회, 목사, 성경, 저는 그 이단들이 이런 우리의 너무나도 귀한 이런 신앙의 가치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이게 다 무엇입니까? 성전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것이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뤄내어야 할 성전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가리켜서 강도의 수구리라고 말씀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이 사실을 힘주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에클레시아 세울 거야. 그런데 이 교회는 말이야, 너를 통해서 세울 거야. 너는 베드로라고 하자. 그런데 이 교회는 말이야, 너를 통해서 세울 것이기는 하지만 이 교회는 네게 되어서는 안 돼. 이 교회는 사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돼. 이 교회는 반드시 내 것이어야 돼.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의 교회도 주님의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의 교회는요, 주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예, 제가 우리 신의 교회 개척했습니다. 네, 제가 우리 교회 이름 제가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것 아닙니다. 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것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것도 성도들의 것도 되어서는 안 되고요. 사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주님의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에 따라, 예수님의 방법에 따라 우리 신의교회 지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그리고 이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야 우리 교회는 정말 기쁨이 넘치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교회, 신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요.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좋아했던 한 미국의 저술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아주 작은 책을 썼는데 책 내용보다 책 제목이 그렇게 와닿았어요.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제목이에요.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정말이에요. 교회를 생각하면 저는 참 고민스러워요.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면 참 그렇게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와 비슷한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기독교 영화는 아니에요. 기독교 영화는 아닌데 아주 그 영화에 품고 있는 의미가 깊습니다. 이 영화는 십자군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었던 1100년경의 영화입니다.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한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교황을 중심으로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성지 예루살렘을 무슬림들, 이슬람 교도들의 손에 둘 수 없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1, 2년의 전쟁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짧게 봐도 200년에 걸친 무려 10차, 11차, 12차 정말 오랫동안의 전쟁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는 십자군 전쟁이 막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리고 성공적으로 십자군 전쟁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기독교 국가, 왕국을 세웠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슬람 세계에 살라딘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기독교 왕국이 위협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십자군에도 살라딘 못지않은 아주 걸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발리앙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리앙의 탁월한 방어 능력 때문에 살라딘이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도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서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말았어요.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발리앙은 도저히 그들의 전력으로는 살라딘을 물리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가고 가면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살라딘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슬람 병사들이 목숨을 잃고 있었거든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상황이었던 거예요. 결국 살라딘과 발리앙이 가운데 만나서 휴전을 하게 됩니다. 휴전이 아니라 말하자면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발리앙은 예루살렘 성을 살라딘에게 내주는 조건으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떠날 테니 우리를 안전하게 보내달라. 살라딘이 그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너희 기독교인들 다 원하는 대로 떠나라. 생명을 죽이지는 않겠다. 예루살렘 성만 고스란히 내놓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이제 마지막 타협을 다 한 후에 이제 끝났습니다. 타협까지 다 끝났어요.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자고 죽자고 달려들었던 살라딘과 이 예루살렘을 죽기를 각오하고 지켰던 발리앙이 이제 타협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발리앙이 돌아가고 있는 살라딘에게 묻습니다. 당신한테 있어서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성지잖아요. 그 성지가 이슬람 교도들의 손에 있는 게 못마땅해서 기독교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치러서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발리앙이 그 예루살렘 성을 내주는 그 어떤 쓸쓸함이랄까요? 그런 마음으로 살라딘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살라딘이 돌아가다 말고 발리앙을 탁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Nothing. 아무 의미 없다 이거예요. 그까진 예루살렘 아무 의미 없다.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은 이슬람 교도들에게 있어서도 성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모스크가 있잖아요. 거기가 이슬람 교도들의 3대 성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살라딘이 이슬람 교도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이 성지라고 여기는 우리가 반드시 함락해야 되겠다고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 그깟 돌무더기 그런 성 빼앗자고 이슬람 전사들이 이렇게 많이 죽는 거 나는 못마땅해. 뭐 그런 거죠. 예루살렘? Nothing. 그거 나한테 아무런 의미도 없어. 하고 뒤돌아서 자기 진영으로 갑니다. 그런데 한두 발자국 걷다가 다시 뒤를 돌아보면서 발리앙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Everything 이라고 말합니다. 그거 예루살렘 나한테 전부이기도 해. 그런 거죠. 예루살렘 성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기도 해. 네, 저는 이 마지막 대사가 제 마음에 떠나지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독교 작가의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고 한 그 책의 제목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될 때 뭐가 됩니까?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된다면 뭐라고요?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전부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갔지만은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얼른 가족들 챙겨가지고 중요한 귀금속 챙겨서 얼른 도망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 계십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어딜 가냐? 주님의 교회가 여기에 있는데 나는 교회 와서 지킬 거다. 혹시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교회 역사의 6.25 역사를 보면은요,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 많습니다. 성도님들은 다 도망가게끔 해놓고 목사님 피하십시오. 목사님 피하십시오. 다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되었을 때 목사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피하십시오. 교회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끝까지 지키다가 돌아가신 장로님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공산군이 쳐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교회 나오셔서 지키시겠습니까?
제가 눈 부릅뜨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는 도망가고 교회는 목사님이 지켜야지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 느낌적인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정답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도망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교회 나오셔서 내가 교회를 지키겠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면 여러분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교회는 여기가 아닙니다.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지킨다 할지라도 이 건물 안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손가락질한다면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듯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nothing이에요.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에 보면 그 발리왕이, 물론 이거는 각색된 것이겠죠. 발리왕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내주기로 해놓고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성의 여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을 내주지 않았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신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여기에 있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자적인 정신과 신앙을 가지고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사랑하겠다고, 내가 용서하겠다고, 내가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목숨을 걸어야지요. 이 건물을 지키는 데 목숨 걸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우리 신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신의 교회가 nothing이 되는 것이 아니라 everything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의 교회는 나에게 전부라고. 내가 이 신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순교자의 마음까지도 갖겠다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겠다고, 용서하겠다고, 용납하겠다고, 연합하겠다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힘써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교회의 뜻을 다시금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이 교회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을 다하여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의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신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신의 교회가 나에게 있어서 에브리띵이 되어지는 하나님, 우리 신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